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교회 이용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좀 어지러운 그 시국에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중국 그 우한 독감 바이러스의 창궐로 더더욱 어려운 세상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라의 그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그 안전에는 관심이 있는 건지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장난만 글삼고 또 시시탐탐 그 자기네들 밥그릇만 그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그 배경에 우리나라를 탐내는 저 중국 공산당과 그를 추종하는 국내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국민들에게 돈 몇 푼을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하고 이내 국민들은 진짜 아닌 것에는 노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의 그 매국에 동조하며 당장의 안락과 쾌락으로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진해서 아니면 몰라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이 나라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저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다소 좀 무겁게 시작을 하였는데,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이란 말. 자,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을 갖게 하며 또 하나님께로의 또 이에 대한 심판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와 같은 떨림으로 느꼈습니다. 진실로 피조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엄중한 공포와 그 전륜의 강도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대상, 모든 인간에게 빠짐없이 해당이 되며 이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심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자, 온 세상 만물 그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분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곧 그분의 심판의 주체가 그분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 먼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의 일은 그분께서 친히 수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종교인, 어느 사회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된 나라도 또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정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 우리 각 사람의 행위로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가 누리던 영예와, 그가 누리던 명예와 권세와 권력, 어떤 사회적 위치라도,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영향력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가 주님을 진실로 믿었는가? 그가 주님을 위해 진실로 살았는가? 그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다름질을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바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곳에서 정확하게 콩이 나오는 그 창조의 순리대로 우리도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심었는가에 따라서 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입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깨달아 알게 된 것, 곧 지식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그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추수하는 일꾼, 곧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경고, 바로 우리에게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식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지어져 있으나 그 머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상업적이고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리스도께로 중심이 되도록 개혁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결하게 살도록 온갖 왜곡과 불순,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과 사회의 거룩 그리고 민족의 거룩으로서 진정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